사도행전 16장입니다.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우리 3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주보 아래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이 두 기절처럼 유명한 말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예 팻말을 만들어 팔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사도행전 이 8장에 나오는 마술장의 시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술장의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마술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여기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설교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 가지 주제를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킹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마술장의 시몬이요.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빌립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빌립 집사가 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은 아무 기적이 없다는 것이죠.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죠. 말할 수 있는 기적이 하나도 없는 거 없다. 왜 아멘 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아무 기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면은 그럴 거예요. 이적이다. 어떻게 평생 교회 다니는데 아무 일도 없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요, 주님이 복음 전하는 걸 도와주시고 선물을 주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나요. 주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복음이 부활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마술장의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죠. 사도 베드로가 온 거예요. 와서는 사람들이 믿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안수했어요. 안수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라는 것도요, 성경적인 그 구원의 툴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의 안수예요. 제물에. 우리가 죄를 졌으면은 양을 가져와요. 그럼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해요. 그럼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뭐예요? 양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수의 개념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에요. 죄가 없으신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차가 있지만 이것을 믿음이라는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안수했더니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를 보고선 마술장이가 전직이 마술사니까 놀랬나 봐요. 그러더니 돈을 드렸습니다. 돈을 베드로에게 주고 말합니다.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시몬 베드로에게 돈을 내놓고선
남이 성령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심 없는 여러분. 여러분, 마술장 시몬은 바랬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들었을 때요, 그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예. 돈을 주고 그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길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매 설교 가운데 말합니다. 지금 영접 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영접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찾을 때만 들어오십니다.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요, 카톨릭의 종교 재판과 연관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요? 이럴 줄 알았어요. 재판이나 무슨 상관, 여러분 좀 관심 갖고 그러세요? 여러분 나빠요. 여러분, 이런 소리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영접 기도라는 것은요, 종교 재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Really?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압니까? 여러분, 종교 재판으로 고무들에 죽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어거스틴과 켈빈까지요, 아주 위험한 교리를 키웠어요. 뭐냐면 주님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권하고라도 주의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강제로 뭐예요? 침입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왜곡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강제적으로 취하는 자에게 빼앗긴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도 관심이 없네.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뭘 말해도 여러분은 그냥 해라, 너는 설교해라, 우린 끝날 때까지 참는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Really?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가 나왔냐면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해서 그들의 입으로 있잖아요, 물어봐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걸 믿느냐, 고문을 해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연옥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고문을 해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아들이겠느냐, 고문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고문을 참지 못하고 마리아도 믿겠다 그러고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려요. 살리지 않습니다. 종교재판에서 살아 다시 돌아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신부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두려운 거는요, 지금까지 카톨릭은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교리를 집행하지 않지만 종교 회의 때마다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연옥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은 뭐예요? 천국 가면은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을 해서 그 말이 나오면은 뭐예요? 이제 천국 갈 수 있구나.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카톨릭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줘서 천국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관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그 고문의 수고를 해서라도 뭐예요? 매일매일 천국에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요, 그건 아니다 라고 안 하는데 개신교는 거꾸로 있잖아요. 아주 부담 없이 해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좀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신교는 뭐냐면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 속에, 영접하는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직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전 설교도 들어보고 앞으로 할 설교 들어보세요. 가짜 다이아몬드를 건져내는 것처럼, 진짜 다이아를 찾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술장의 시몬이 돈 주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너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는 이 로고스와 이 도와 로고스란 말씀과 너랑은 상관이 없다. 너에게는 이 기업이 분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베드로의 말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의 말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읽은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 간수한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까지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현대인의 전도지에는 마술장의 시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빌립보 간수한테 한 말은 아주 많이 나와요. 스티커까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술장의 시몬 이야기는 이상하죠. 마술장의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안수에서 성령 받게 하는 거를 돈 주고 살려고 하는 허물은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이런 허물이 좀 있으면은 나중에 바뀌겠지 뭐. 그게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죠. 근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바뀌겠지 좀 아직 초신자라 좀 너무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걸 돈 주고 살려고 그랬을까?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는 이랬을까요? 내 속에 악독이 가득하도다. 내가 주께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이 시몬에게 회개는 뭐예요 지금? 돈을 주고 살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회개는 무엇입니까? 돈 다시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고 들어봤죠? 노이아란 말 생각인데요.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쉽나요? 그럼 왜 바울은 회개하란 말을 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단번에 믿기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간수처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바란다는 것은 도박일 수 있습니다. 이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빌립보에 와서 사도 바울이 돈 벌게 만들어주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그 귀신 나한테나 왔으면 좋겠다. 일단 돈이나 좀 벌어둬야지. 솔직히 무슨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자 이 집은요. 돈을 벌 수 없다는 이 분노 때문에요. 감옥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문을 한 다음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거기서도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희에게 이 바울과 실라의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억울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예배를 막을 수 없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고통,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노력하기 전에 첫 번째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그렇게 찬양할 때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첫 번째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압제로 어려웠죠. 먹고 살기.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왕이 주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으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그만큼 예배하세요.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주님께 합당한 예배는 능력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도 뭐가 나와요?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에게 능력과 부와 존귀와 권세가 있도다라는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앞으로 와도 예배가 능력이에요. 아멘이죠? 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세요. 제 눈치도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눈치도 보지 마요. 마음의 중심에 예배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간수는 자고서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깼는데 간수가 자다 깨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요, 간수가 칼을 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뭐예요? 아, 난 죽었구나.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미리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이라는 인생 끝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큰 소리로 바울이 말했어요. 감옥 안에서. 큰 소리로.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요, 이 간수가요, 달려 들어가요. 달려 들어가서 엎드려요. 그리고 먼저 물어봤어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는 바울 때문에 죽음의 기회에서 살아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보면은 회개와 믿음을 다 말한 데가 있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그중에서 남들이 부담이 없이 쉬워 보이는 듯한 귀절만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담이 없는 귀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무 부담이 없는 귀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바쳐야지만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은 설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될 만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곳에 이를 때에만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죄 용서만 받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주님이 홍해 바다를 가려는 기적을 줘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치렀을 때 그 죄를 넘어가세요. 그리고 광야를 나오자마자 바로 60만 명이 아침마다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려오는 하늘에서 주신 만나라는 양식으로 이 땅을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혀 먹고 살 수 있는 소스가 없는데요, 하늘에서 우리의 먹고 사는 걸 도와줄 수 있으세요?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그때는 원래 미국 유학을 준비했는데 주님께서 음성으로 이스라엘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역사하신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나눠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도요, 먹고 살 걱정이 충만한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주님이 가라 그래서 음성을 듣고 나갔는데도 슈퍼만 가면은요, 어떻게 하면 싼 거 살까?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아니, 죽으면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사는 곳을 천국 만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모순에 놀랐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그게 믿음이 되지 않는, 소화되지 않는 거에 놀란 거예요. 정말 저는 그 3년 동안 저에게 실망한 것이 저에게는 회개의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3년 동안 알았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거 보여주신 3년 걸렸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보니까 그게 믿음인 줄 알았죠. 3년이 돼도 넉넉한 소수가 안 생기니까 제 속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됐을 때 그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게 됐을 때요, 제가 그날 안 잊어버려요. 마음속에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이 나의 모든 생명과 함께 생활도 책임지게 믿어지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당신 믿고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책임질 것을 믿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도 제게요, 너 이제 합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믿음이 생긴 걸 알겠는데 주님도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 관심이 진짜 없네. 여러분, 3년 만에 얼마나 기쁜지 말을 해보, 얼마나 기쁘겠어요. 샘이 솟는 것 같아요, 평강이. 놀라운 것은 그때요, 세탁기도 생겼죠. 없던 차도 생겼습니다. 놀랍게 남 병 고쳐주는 은사를 사용한 다음에 돈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회개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스라엘로 가라. 가면은 너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게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 본 사람인데 주님이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저에게 캐시로 15,000불을 줬어요. 그래서 차를 사게 됐어요. 부러워하지도 않네. 여러분 지금 문제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15,000불을 얻은 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기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이 정말 놀랐어요. 냉장고로 생겼습니다. 세탁기는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다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은 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세탁기, 냉장고, 차, 삼일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부러워야 될 처지에 웃을 때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생활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주기도문에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터가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가정이 절망스러워요? 거기서 예배하세요. 가정이 절망스러워요?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일터가 절망스러우세요? 일터에서 예배하세요. 왜 실업자들 아멘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예배하세요. 주님은 예배를 보시고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받으세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문제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회개는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옛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성경은 날마다, 세례로부터 날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저희 교회 교제하는 장사하는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이분은 제약회사 약을 파는 사람인데 터키에 가는데요, 처음으로 가서 바이어를 만났는데 딱 만난 날 식사를 하는데 바이어들이요, 모슬렘 랍비, 이맘이라는 거, 회당장들이라는 거예요. 이맘. 모슬렘 랍비가 자기 물건을 사는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떨리냐? 그래서 그가 주님께 회개하며 그 사람들 있건 말건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50분을. 모르고 식사하기도 50분 한 거예요. 회개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괜히 우리 크리스찬에 말했다가 이거 바이어 장사 안 될까 봐. 여러분, 이 생각이 누가 주는 거예요? 이 소스가. 주님이 주는 건 아닌 거겠죠. 그래서 50분을 식사 기도를 하니까 그 모슬렘 회당장들 있잖아요. 다 이러고 있더래요. 50분을.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의 신과 거래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괜히 기도했다가 기독교인이라고 물건 안 살까 봐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상황을 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연합된 사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과 거래하길 원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만이 아니에요. 그 형제에게서 정말 더 이상 길이 없는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시 건져내는 것을 성경 그대로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데도 철저히 내가 주인인 게 문제지요. 내가 주인인 거는 용서도 못 받아요. 죄는 용서받지만 내가 주인인 것은 못 고쳐요. 왜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주님이세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에 주님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우리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세례가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네. 물속에 들어가면은 숨을 멈추잖아요. 세례는 뭐냐면 씻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물속에 익사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세례 가운데 뭐예요? 우리라는 내가 주인인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연합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예배와 제사는요, 죽음을 기초해요. 죽음의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다. 그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깊은 죽음이 있어요. 내 판단, 내 스케줄, 내 바람,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 때가 와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의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떤 절망을 만날지라도 먼저 주를 예배하세요. 그럼 주를 예배할 때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 전에 제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집에 가서 제사장 하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잖아요. 그럼 텔레비 확 꺼버려요. 그러다 그냥 성경책까지 다 보여. 그래서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얼굴은 뭐예요? 마귀 닮아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뜻은 좋았죠. 정말 이제 텔레비 그만 보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려고 해서 원래 그랬죠. 근데 안 되죠. 좋게 끌려고 했죠, 끌 때. 근데 크다 보니까 그냥 인상이 나오시죠. 여러분, 좋은 마음을 하려는 거 이해해요. 정말 좋게 하리라. 좋게. 텔레비 끈다. 하는데 성질이 안 꺼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요, 죽어야 돼요. 지금 텔레비 끌 때 아니에요. 옛사람 끌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나요. 전도하려고 하다가. 엄마 보고는 예수 안 믿는다. 내 차라리 텔레비 보고 산다. 여러분, 뭐예요? 옛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제사장 되면 안 돼요. 제물 되셔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게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술장의 시몬이 돈을 들여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했을 때 왜 극한 말을 했냐면은 그는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극한 죄인도 용서하세요. 예수님 죽을 때 좌편강도는요, 다들 죽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죽기를 바랬던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세요. 세상이 없어지길 바란 사람도 주님은 용서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옛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인인 걸 보여주세요. 위기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위기예요. 내 판단, 내 경험, 내 능력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알죠. 큰일 났다. 이게 뭐예요? 두려움의 일,
염려가 되는 일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활에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됩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안 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체험할수록 있잖아요. 바뀌는 것은 어려움이 와도요. 주님께는 어렵지 않다는 확신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주님께 어려우실까? 이런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교회에서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정말 주님이 항상 만나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예비하세요. 마음으로. 아멘이죠. 저희 집사람이 몸이 하도 아파서 하루는요. 이렇게 온종일 기도한 거예요. 아, 죽여주십시오. 너무 아파서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겨도 그런 기도가 나오죠. 아파도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은 놀랍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루 종일 기도한 게 죽여주십시오. 사는 게 힘듭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바로 이러더래요. 살고 싶냐? 그래서 그랬대요. 네. 아니 하루 종일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마음을 하세요. 머리에서는 죽고 싶다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만져지면 다 삽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한강다리에서 자살하는 사람 잘 가라앉혀서 살려놓으면 그런 데잖아요. 라면 없냐고 배고프다고. 아니 조금 전까지 죽겠다는 사람이 라면 없냐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다리 올라가도 라면 찾는 사람들이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 대신 라면 말고 이제 예수 찾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예수 찾는다는 말이 이거예요. 주님 어차피나 죽은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이 시키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워낙 부족하니까. 뭐예요? 정상적인 노력으로 해결 안 되니까는 주님은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삶에 도저히 길이 없는 위기 때마다 주님이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데 주님만이 보여주시는 길을 얼마나 열어주셨는지 정말 지금까지 돌이켜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생활을 먼저 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쳐요. 지금도 속으로 설교 끝날 때가 됐는데 결론이 안 나오네. 기도하지 마세요. 제 설교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뭐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이. 여러분 영국에 정말 주의 사람이 한 말이에요. 기도를 한 30분 한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일어났더니요 3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이 영혼 세계죠.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딴 나라 얘기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한 줄 알았죠? 1시간 한 줄 알았더니 5분 갔죠? 여러분 이 인생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생활을 구원받으려고 하기 전에 생각을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나가요. 이게 내 건 줄 알았더니 마귀 건 거예요. 이런 게 나가버려요. 이게 예배의 결과고 예배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표정이 끝날까? 한 5분 더 할까? 엄청 불편하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나빠요. 여러분 이 설교를 또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 말이 뭔지 그냥 나올 만큼 들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소화하신 거예요. 밥을 먹으면 뭐예요? 소화 안 되면 배설되잖아요. 여러분 제 설교 다음 문장이 뭔지가 그냥 나올 수 있도록 듣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저히 길이 없고 안 되는 일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순종해서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 가운데 하늘에 계신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눈을 감았을 때 막막함과 캄캄함, 이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인 것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인 삶을 마귀에게 속은 삶인 줄 깨닫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시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맡겨지게 하시고 주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주님,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죽으심만을 붙잡고 재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